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온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온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아멘. 아멘. 삼손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의 흐름을 또 왜 무너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기에서 기록되는 사사로는 마지막 이제 삼손, 그 삼손은 정리를 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실패. 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했죠.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그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천 년 내려오는 예고된 말씀이었고,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이제 나게 되시죠. 자, 이런 예수님의 오심과는 다르지만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1년 뒤에 똘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삭 때문에 부모가 기뻐했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가 오심을 앞서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엘리사벳이라든가 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 나라가,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겠다고, 자식이 없는 그 집에, 마노아의 집에는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너는 술을 먹도록 하면 안 된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는 것과, 하나 또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는 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를.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14장에서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백성들이 이제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캄캄한 시대. 외부의 침입이 있어서 지배를 받으면 8년 또 12년, 20년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블레셋이 지배하던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에는 아예 백성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그 현실에 비굴하게 같이 기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때 이제 삼손이 태어났죠. 그래서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사자를 만나면 사자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 힘이. 그를 치러 오는 블레셋은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무기가 있겠지만 삼손은 그들이 타고 낙타 턱뼈를 빼가지고 1000명씩이나 죽일 만큼 그 능력은요, 그의 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을 가졌어요. 가사라는 블레셋의 한 이제 성에 들어가 있을 때에 기생의 집에 가서 이제 취하여 있는데,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온 삼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면 그때 잡자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삼손이 일어나서 가서 성문을 뽑아버려요. 성문에 그 두설줄 기둥을 뽑아버리고 성문짝을 들쳐매고, 무게가 얼마나 가겠어요. 한 성의 문인데 60kg가 넘는, 그러니까 메고 가버려요. 자, 이러한 능력, 이러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러한 힘을 가진 이 삼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죠. 거기에 취하고 누워서 그리고 그 정욕에 빠져 있다가 드릴라가 계속하여 힘의 온천은 어디서 나느냐고, 어떻게 그런 힘이 생기냐고, 이 얘기 저 얘기 피해가는데 계속 아니니까 거짓말하냐고, 나를 사랑한 게 맞냐고. 그러면 좀 깨달아야죠. 드릴라가 기생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 땅의 한 여자로 봅니다. 소래골짜기가 유대의 땅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블레셋과 밀통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좋지 않은 여자로 보여요. 그런데 뭔가 삼손의 눈에는 매력이 있었겠죠. 그래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할 때에 그 여인의 끈질긴 그러한 양탈 때문에 내 힘은 머리가 지금까지 깎지 않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힘이 있다고. 그래서 제 여자는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놈들 잡으러 온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나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셨음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을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것인가. 이 삼손의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에게 이게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블레셋 사람. 수술을 해서 예쁘게 뭐 뽑았겠어요? 불로 지져버렸던지 아니면 어떻게 뽑았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두 눈이 뽑힌 그 얼굴의 형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당시의 근동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이긴 왕이 진나라의 장수를 불러다가 왕을 데려다가 두 눈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함락당할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끌고 가면서 두 눈 뽑아버리고 끌고 간답니다. 가장 지옥스럽고 정말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데리고 가서 짐승들을 통해서 맷돌을 갈게 하는 큰 맷돌을 네가 힘 자랑해? 우리 신 다곤이 네가 부르는 여호와를 이기겠다고 그러면서 그 짐승 노예들이 굴리는 맷돌을 굴리도록 두 눈 뽑혀서 머리는 빡빡 밀어진 그 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종 삼손이 비참하게 온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굴리는 모습을,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삼손이 비참하게 됐느냐? 사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밖에 버려 밟힌다. 비참한 거예요. 쓸모없어서 버려버리고 그걸 밟고 다니면서 집 이길 때에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자,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하는 이유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 교회가 없어요. 삼손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삼손은 어려서 태어날 때에 손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부모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삼손이 후에 그 힘을 사용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가 어렸을 때에 그 부모들이 그를 귀히 여겨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방치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의 시대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21장 25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살폈듯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시대상이에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방황하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 왕이 없어요. 그들이 인정하는 왕이 없어. 자기를 다스려줄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시대.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는 자식을 키워요. 근데 오해돼요, 사랑이. 자,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죽을 때에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품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의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럼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끝까지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 제자의 수제자 대표가 될 만한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할 때 그 앞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명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교회 일꾼 삼으셨다고. 이유는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봉사자가 돼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유괴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그게 생명이 아닌데 그 친구들이 미워가면 담배 피우고 어린애들이요 그 나중에 끊으려면요 담배 끊으려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돌아다니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삼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온전한 자로 서야 하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힘을 쓰는데 누구도 그가 잘못됐다고 막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의 눈은 하나님이 지금 이 압제를 당하고 40년이나 종살이 하는 그 백성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데 그의 눈은
기생을 보게 돼요. 그의 눈은 드릴 날을 봐요. 그의 눈이 정욕 따라 세상의 것을 보고 취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육체 중에 한 지체가 없어지고 몸이 온몸이 지옥불에 멸하지 않는 게 낫다. 근데 누구도 삼손에게 그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 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삼손은 교회가 없었어요. 부모도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정욕 따라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살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사조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 그럴 때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더니즘의 지난 세대, 이런 얘기.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구조주의를 얘기해요. 구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중세 천년을 지배하던 1500년 가까이 되는 서구사회를 기독교의 사상들이 지배하던,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8편에도 하나님 그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손으로도 아니고 손가락 그냥 까딱까딱 하니까 세워진 것처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을 지으시사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늘로부터 저주가 임하는데, 임하는 죄악 중에 지적된, 명시된 죄악이 뭡니까? 그게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녀 쓰기를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면서 짐승과 함께 수음을 하는 성적 타락을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는 대표적인 죄악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커밍아웃 한다고요? 나는 남자가 좋아요.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들, 이런 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고, 여기에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은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게 인권에 그들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이게 법에 저촉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면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없어요.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교회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가 주 되신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창조주, 다시 심판하러 오실 주인, 우리는 이걸 전파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정욕 따라 살아서는
이 땅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전쟁, 테러가 벌어집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할 때 삼손의 시대는 복잡했어요. 그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더 정말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외국 나가면요, 무슨 그렇게 공항에서 몸수색을 하고 진검사를 철저하게 하는지요. 어느 나라들이 그래요? 가진 나라들이 그래요.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 영국, 가진 서구 유럽의 나라들. 못 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는 그냥 가도 돼요. 그냥 짐 수색도 잘 안 해요. 왜요?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도 정해진 법이라 국제법에 의하여 진행한다고. 자기들 움켜쥔 것에 대하여 박탈감, 상실감, 그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당신들이 우리 것 다 뺏어갔다고 몸에 폭탄 두르고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사회는 갈수록 더 거름 깊어갑니다. 누가 왕이시냐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심을 교회가 아니라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느 정권이요? 어느 정부가요? 그들은 여론을 따라갑니다. 표를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성연애자들이 데모하면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들은 가치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다원주의 뒤섞여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는 것은 그 개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됩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 통계를 냈더라고요. 1000몇십 명이, 1036명이, 제가 그 뒤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이 더 넘었어요. 새로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그래요.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호흡기 질환도 어떤 균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건 살 길이 없어요. 에이즈는. 그래서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100% 어떻게 전염됐냐? 성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학문 성교를 한다든가. 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늙은 사람이 내가 게이였어요 하면서 자기 인생에 무너진 것들을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막 자기가 외치지만 이미 자기 인생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요. 이건 천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지금 솔로몬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질서 안에 서야 하는 것을 교회는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워야 해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너무 외로웠어요. 누구도 삼손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사들은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도 그 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함께 그 원수들을 제거했어요.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혼자 민족을 구원하지 않아요. 혼자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기드원도 300명의 하나님의
정예 부대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삼손은 힘이 있다고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혼자 날뛰다 죽었어요. 누구도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어요. 가장 강한 왕국을 건설했다는 다윗, 그 주위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고 다윗을 사랑한 그러한 세 두목과 30명의 두목과 그런 충성된 장수들이 있었다고요. 그에게는 좋은 모사꾼도 있었어요. 아히도벨 같은, 후세와 같은 좋은, 나단 선지자와 같이 책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있었어요. 다윗은 책망도 받아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장수들도 있었어요. 그 나라는 견고했어요. 다윗 왕국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건강했다고요. 삼손에게는 동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압니까? 그건 외로움이에요. 노인들이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뼛속까지 서럽고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통계가 싱글족들이 500만 가정, 30%가 싱글족이라 그래요. 밥도 혼자 먹어요. 혼자 살아요. 많은 전자제품 회사가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 벽걸이 세탁기도 나와요. 조그만 냉장고도 나와요. 그들의 그 고통은요, 외로움은요, 젊어서는 정신없이 돈 벌러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그의 외로움은요, 뼈에 사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주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전도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둘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어떤 사람이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드릴라의 무릎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부인이라도 있었다면 쫓아갔겠죠. 당신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지금 이럴 때냐. 그랬다면 머리 밀리기 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 너는 넘어졌어. 이러면 안 돼. 일어나라. 해주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망할 때까지 누구도 그를 같이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운다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요.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헤롯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어요. 사형 집행 날짜가 이제 다가왔어요. 이날 밤 지나면 베드로는 사형을 시켜요.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때의 사도행전 1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죽는 그 시간까지 옥에 갇혔어요. 쇠사슬로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옥문은 잠기고 군인들은 지켜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천사가 옥에 들어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질 않아 옆구리를 막 들이쳤어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순간 손에 발에 채인 모든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앞문이 옥문이 잠겼던 문들이 막 자동문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겹의 문을 통과해서 옥을 나와서 교회가 있는 골목에 들어와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어요. 아야,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그 골목에 와 있어요. 은밀하게 모인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왔다고. 그곳에서 심부름한 여자 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더니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던 교인들이 놀랬어요. 베드로가 오게 있는데 어떻게 오냐? 베드로의 천사를 보고 네가 지금 착각한 거 아니냐? 근데 밖에서 누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열고 맞이하고 보니까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갈 때도 언제나 둘씩 보냈어요. 한 사람이 말하면 뒤에 한 사람은 기도하게 했어요. 혼자 가면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가면 외롭고 둘이 함께 가야 위로가 되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나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회가 필요해요.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 걸어요. 그의 기도는 보통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그런 교회에게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 간구 그래서 기도하지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1절부터 보면 편지하면서 그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돌아와 영광을 얻게 하시되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바울은 능력 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이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늘 기도부터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은 부모님의 귀함을 몰라요. 나중에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애 낳고 좀 자라고 보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이 그 수고함이 그런데 그때는 안 계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구역의 식구들은 찾아가서 손잡고 위로하며 함께 가자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실패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같이 기도하며 격려하는 이러한 동역자가 없었어요.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 이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부모가 불러줄 겁니까? 부모님은 때 되면 돌아가세요.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 선배들이 불러주다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 후배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삼손에게는 교회가 없었어. 동역자가 없어. 또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삼손에게는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바벨론이 40년을 블레셋이 40년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삼손은 죽을 때에 개같이 죽어버려요. 어떤 학자는 삼손의 자살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얘기해요.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없으나 여기에 특별히 무슨 메시아의 예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40년을 지배했지만 삼손 죽고 블레셋은 여전히 지배했어요. 언제까지 그 백성을 괴롭히냐? 다윗이 왕이 되어 블레셋을 제거할 때까지. 블레셋의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또 아스도 5개의 고울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형성했어요. 5 방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연도는 삼손이 죽은 다음에도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때도 못 이겼어요. 사울왕 때도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때야 제거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그가 한 게 뭐예요? 그 백성이 40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랬어요. 에훗이 사사가 됐을 때는 그 백성이 80년을 평안했더라 그랬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다스릴 때는 그 백성이 40년을, 기드원이 사사가 됐을 때도 그 백성은 40년을 평안했어요. 200년을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원이 사사가 되어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 그들의 생애가 그들을 평안케 했어요. 그러나 입다는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죽어. 3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가족들이 와서 그 시신을 매다가 자기 선산에다가 매장지에다가 매장했다. 그리고요, 없어요. 20년 사사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분은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돈 벌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배경이 좋아서 열심히 돈 벌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살았다고 쳐요. 죽었어요. 뭘 남겼어요? 남긴 게 뭐 있어요? 비서가 나요? 정화조에 오물만 채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뭐 했냐고 하면 뭘 했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부요케 하심이라. 우리 예수 안에 부요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일 아래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했어요? 삼손처럼 그저 나 하나 정욕 따라 살다가 갈 겁니까? 교회는 그래서 합심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작은 힘일지 모르나 우리의 힘을 모아 태국에 지분 없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신학교를 돕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역교회들, 고향교회들을 좀 돕자고. 한국의 경제력은요, 세계 여러 교회 선교지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겼을 때, 우리는 대지 저금통에 돈을 좀 모았더니 목회자 힐링 캠프를 할 수 있었어요. 혼자는 못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았더니 이 일들이,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가서 전파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보내는 일도 교회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힘일지 모르나 삼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낼 만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의 힘이 모아져서 큰 역사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가 천을 이루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교회가 봉사하자고 가자고 할 때 한 걸음 함께 내딛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아니라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내놓을 수 있냐고요. 그저 여러분 쓰고 버린 많은 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얼마나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 많은 배기가스가 얼마나 이 세상을 오염시키며 무너뜨렸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을 행하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했는데 같이 교회가 하지 못하면,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요, 나 홀로 교회는 없습니다. 나 홀로 교회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안 합니까? 왜 혼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안 해요? 두세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는 길을 패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랬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요. 혼자는 감당 안 돼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삼손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인생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내 교회는 있는 겁니까? 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내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위해 주신 유일한 기간, 그 교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왕이 없음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예수께 내드려야 돼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영원한 만주의 주.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종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